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윤재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두울수록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당장 마주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갈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끝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기도에 신속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어려운 장애물에 닥치면 종되었던 애굽의 생활을 더 그리워하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고기가 없음을 불평하고 만나가 없음을 불평하고 목마름을 불평하면서 과거로 노예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보다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은 물질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돈과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옆집의 넓은 주택과 자동차를 부러워하고 그 집 아이들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편리함을 선택하고 살면서 멀리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느 하나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고 모든 물가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 수 없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이 끝이 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면서 살아오신 그 수고에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릴 때 배우고 익힌 예수님에 대한 교육이 일평생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나아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올바르게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뒤에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계심을 믿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전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서로 주저하는 선생님의 자리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새싹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쏟아붓는 수고를 천국의 기쁨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의 마지막 주를 정교인 야외 예배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역사회의 배타적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역지 가운데 전하고자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황무지 같고 열매가 적어 시시때때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 커다란 숲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 선교지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로 나아갈 수는 없으나 늘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님을 강하게 하며 다시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목사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밤낮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의 인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영희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서춘자 권사님, 안치향 성도님 11점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이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명수 권사님 하나님 새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은영 성도님, 김종란 권사님, 김나진 성도님, 김윤희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밤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동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춘자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서춘자 권사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손원영 성도님, 김혜숙 집사님, 서춘자 권사님 거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때로는 물질과 위로와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합니다. 11조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쁨에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 기쁨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괴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괴주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삶의 형편을 돕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운영하는 사업들이 날로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숨기는 사람들의 직장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세포 하나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치유함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촬영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때에 대를 이어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맡겨주셨고 또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성찬식을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우리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낮 11시에 우리 대본교회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 스케줄을 미리 잘 조정을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친교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찬조하실 분들은 우리 박정호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찬조는 다음 주일까지 해주셔야지 우리가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부 친목회가 우리 2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부 부원들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년 집사님 손녀 보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원영 성도님 가정에서 어저께 결혼 예식 잘 마쳤다고 또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윌슨 목사님이 다시 일어서는 힘 플랜 B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랜 B라는 것은 차선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져서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했던 그 차선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최고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플랜 A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A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계획인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목표가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결국 차선책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했던 그 차선책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차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차선책을 택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최선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세의 이 선택을 일컬어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모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우리 역시 모세처럼 비록 차선책일지라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거절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한 수많이 만들어졌던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야만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 살던 모세가 어느 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는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모래로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져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서 이것을 거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 또한 애굽의 그 영광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모세의 믿음이라 정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왕의 자리에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힘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역시 모세를 사랑하는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의 잘못을 감싸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이유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설령 죽였어도 그 자리는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궁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누려야 될 그 특권이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장성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거절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이런 권력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자리, 쉬운 자리를 원하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힘있는 자리에 앉고 싶고 편안한 자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에는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의 눈에 띄어서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왕국에 살면서 왕궁의 문화를 배우고 왕궁의 지식을,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먹고 나를 더럽히는 것, 죄로 채우는 것을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 먹는 음식은요, 하나같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왕도 먹고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일평생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거절할 수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는 술 한 잔 받으면 내가 계약해 줄게. 그 말에 우리는 술잔을 받아들고 마시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아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줄게 하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만은, 신앙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와 욕심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사람이, 친구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멀게 하고 가로막는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것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영웅이라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보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좋아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헬로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에는 이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다, 선택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cho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누가 요구를 했으나 누가 강요를 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로 선택을 하며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려갔던, 누가 강요를 했던 영광의 자리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세의 선택과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요, 결단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 그의 선택은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그가 앞으로 누릴 그 모든 영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역시 히브리 사람입니다. 잠시 고난, 아픔, 사람들의 멸시 그거 꾹 참고 그 자리를 버티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그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면 더 이상 그들은 억압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지요. 모세도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부귀와 명예, 권력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고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선택은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얻으려면요,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요, 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을 사랑하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한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절한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모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귀와 영화, 그 권력과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에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부귀와 영화, 권력 다 버렸지만 자살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란 것이요.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인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고 이태석 신부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신부이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의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와
명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톤제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런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부름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내게 더 좋았다, 믿음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거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뜻, 이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부귀와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처럼 너는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을 받기로 선택을 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나라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부귀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누릴 그 모든 부귀, 영화, 재물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하늘의 상급을 현세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현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명예의 축복도 주시고요, 또한 권력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까? 왜 최고의 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그것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합니다. 물질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물질 모으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 얻으려고 부단히 달려가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요. 또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회만 되면 죽을 생각만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 바라보고 살다가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 넘어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누리는 그 재물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가진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이 주실 상, 멸류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고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조지 세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조지 세어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음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방송국의 PD에게 좋게 다가와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서 한꺼번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돈, 명예, 그리고 여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읽던 밀러 부인이 쓴 그 시를 아들에게 조용히 건네줍니다. 밀러가 그 시를 읽다가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 부를 쫓아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단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 세어는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밀러 부인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옵니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와 계약을 하십시다. 그런데 밀러는, 조지 세어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지 세어 일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 아름다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지 세어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잠시 누릴 행복과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유혹의 순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선택,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화, 명예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와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